요한 사도가 이 가을에 읽는 편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의 논지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논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감사절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감사도 우리 주님이 하듯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쫓아가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바로 그 신분의 확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닮은 모습들이 열매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잘못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마귀 자식이야 하면서 이렇게 내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요한 사도가 말하는 논조는 그렇게 여러분을 정죄해서 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으라. 그리고 났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요 그리고 필수다라고 하는 그 논조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논리적 귀결, 필연성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논조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다움, 크리스찬다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좋은 나무를 찍어가지고 아궁이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조도 이 사도 요한의 논조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돼 있는 것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하나의 논리적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자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근데 실은 야고보서의 논조도 같은 논조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역시 같은 얘기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논조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선하게 그렇지만 정말 감격적으로 다가온 또 다른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 바로 이런 자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이 말 자체가 그냥 감이 안 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쑥 읽고 지나가셨을지 모르지만 이 말을 묵상함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내가 본래는 사망에 속해 있는 자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다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생명으로 옮기움을 당한 자다.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번 이 감이 좀 올 수 있도록, 새로운 단어니까, 새롭게 우리의 신분을 표현한 단어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이 가도록 한번,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감이 안 오죠, 그래도. 예. 여기 있는 감나무 열매라도 하나 따주면서 감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그 막내딸 나라가 열심히 한국 드라마를 봐요. 뭘 보나 했더니 사극을 보는 거야, 사극. 그러면서 얘가 김수현을 좋아한다는 둥 막 그래요. 보니까 이 해품달, 해를 품은 달인가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 너무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나 그래도 이 드라마 보면서 한국말을 배운다고. 그래서 무슨 한국말을 배웠는데? 라고 하니까 전하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나라 친구가 텔레폰?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거를 뭐 저나 여러분은 이런 드라마를 볼 때 밑에 나오는 영어 자막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 2세들은 그 자막을 보잖아요. 그래서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거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 자막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땡큐. 이 감이 안 와, 감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예.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이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이게 감이 안 와요, 솔직히. 그냥 이 번역으로, 이게 통역으로 잘 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기가 막힌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는 가인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우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십자가에 있는 다리로 말미암아 옮기움을 당한 저와 여러분은 가인 같지 말라, 즉 형제를 죽이는 자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스타일로 살지 않는다. 이런 삶의 패턴,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않는다. 가인은 누굽니까? 사망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 크리스찬은 생명에 거하는 자입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였고 폭력과 거짓과 이기주의로 그의 삶을 다스리는 어둠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자의 대표,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자의 대명사가 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의 라이프 스타일의 대명사가 가인이고, 그런 자가 결국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행한 행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것으로 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정도가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안 했다고,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지 안 했다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시스템 자체가 본래가 어둠과 빛의 차이만큼 하나님과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 고집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의 이기적 국수주의예요. 애국주의가 아니라 국수주의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만 알고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 가족 집단주의도 있어요. 자기 애가 귀하면 남의 애도 귀해야 되는데 자기 애만 챙기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가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동생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인 것 같아요. 돈이 피보다 진해요.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컸지만 그래도 형제가 있었는데 시집 장가 가가지고 또 비즈니스, 돈 관계로 서로 엮이다 보면 형제들도 돈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돈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인들 뭐해요? 동생 죽이는 게 어쩌면 그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이상할 것도 아니죠. 아이들도요, 보니까 돈을 주는 이모, 삼촌을 기억해요. 아무리 잘해도 돈 준 이모, 삼촌을 더 잘 기억해요. 하여튼 돈이 더 강한 게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가족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국가 간의 문제가 외교적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문제 아닌가요?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이념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결국 따지고 보면 돈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피를 넘어서 혈육을 넘어서 서로 죽이고 잡는 이 일도 결국은 이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 어둠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미움을 받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실은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이나 세계적인 재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에 구호단체로 서로 지원하면서 섬기겠다고 뛰어가는 70, 80%가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단체가 비기독교인 단체가 했는데 이런 단체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는 뭐하냐라고 교회를 쉬 비판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맞죠? 예? 여러분이 뭐 나와서 도와주고 땀 흘려 봉사하고 하는 거 카메라에 사진 잡혀가지고 신문 나게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거 맞죠? 예? 뭐 어쩌다 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맞죠? 심지어는 아이들 키우는 자녀 교육도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이것이 크리스찬의 교육관이 아니죠. 공부 잘해서 남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 우리 크리스찬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보신다. 즉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은 크리스천이 사는 그 삶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얼마나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100년 동안에 받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이 핍박과 그리고 이 수많은 피해, 이거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받은 모든 그 핍박을 합쳐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라든지 지금 IS가 하는 모든 그 수많은 테러 사건이라든지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쏘아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터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움을 받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못된 일을 해서 받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못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핍박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그래서 내놓았던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친구 되어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분은 머리 둘 자리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남을 치료해주고 병 고쳐주면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못된 짓을 해서 사회의 암적인 이런 못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핍박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은 세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상대적인 효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빛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삶이, 이 감사절기에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끌어내는 이 God brand Thanksgiving, 하나님의 이 레이블이 달린 이 감사를 이 절기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둠 속에 거하는 세상의 모습이 확연하게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는데 이 글에서 제가 성도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긴장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도 나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섬기는 일에도 자원봉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리고 헌금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0의 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다는 거죠. 나는 그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좀 내년에 좀 더 좋은데 놀러 가기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족적 헌금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하고 좀 데이트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나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기도회에 갔다가 들어오는 모습보다 더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끔찍한 부부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상적인, 오리너리, 평상적인 부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편과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아내의 이 갈등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실은 이해가 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뭘 비교할 데가 없어요. 부모님,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목숨까지. 뭐가 아쉬워서 목숨까지 다 찾아내시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바로 그 긴장이 어둠과 빛의 차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있는 유일한 다리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 바로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면 가인과 같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요 다음 말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영웅적인 찬사와 박수를 받을 일이다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It's an ordinary stuff. 당연한 일이다. 지난주에 우리 김토성 집사님 가정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벌써 페이스북에 그 남아공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토성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들었던 첫 소문도 우리 김토성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김토성 집사님은 셀 식구를 위해서 자기의 콩팥을 하나 떼어준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집사님 아내 김호성 집사님 때문에 더 놀랐어요. 아내가 또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놀랐어요. 또 놀란 거는 이 가정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다 헌신하고 나가는데 또 놀랐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으면 김토성 집사님 얘기를 은근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다 이렇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랑하고 싶고요. 대단한 일을 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밝히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래요.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목숨을 대신 받은 우리 성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들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줘도 마땅하니라. It's a natural thing.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떠벌리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땅한 일이래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즉 형제를 쳐 죽이는, 자기 브라더를 죽이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목숨을 내려놔도 형제를 살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는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된 짓을 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대적으로 빛의 삶을 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가? 밖에서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 힘들잖아요. 바로 살아도 세상에서 돌팔매질 당하잖아요. 그래, 너 혼자 잘 믿는다, 너 혼자 깨끗하다 라고 하면서 핍박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길을 가는,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누명을 쓰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을 죽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년 전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이지선 자매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거기에 이경규 씨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디폼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지선 자매는 그 술 취한 사람의 차에 의해서 그 차가 부딪힘으로 인해서 차에서 불이 나고 그 불로 인해서 온몸에 4도 전신 화상을 입은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자매가 40번 이상의 수술을 하면서 얼굴이 그리고 손가락도 잘라지고 뭐 엉망이죠. 엉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자매를 향해서 그래도 감사하냐는 그 클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매를 생각하다가 그 엄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엄마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전 몸을 붕대로 감았는데 눈하고 입만 딱 나놓고 전 몸을 붕대로 감았는데 이 자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이슈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병실에 들어가 딸을 간호하기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뭘 결단하냐면 자기의 얼굴을 환하게 웃고 자기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한 눈빛을 우리 딸에게 비춰주어야 내가 살지 모를지를 판단하는데 엄마의 얼굴과 엄마의 눈빛으로 스스로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생각하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엄마의 얼굴과 눈을 살피는데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밝은 얼굴과 기쁨이 넘치는 눈빛을 우리 딸에게 주리라. 그 마음을 결단하고 들어가서 간호를 한대요. 저 엄마의 얼굴을 보세요. 딸이 지금 죽을지 모를지 하는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얼굴 보세요. 명랑하게 얼굴과 눈빛을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간호하는데 간호를 해주고 다시 병실을 나와서는 까무러진대. 기절을 한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딸에게 생명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눈빛에는 소망의 빛을 비추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밥을 넣어주면서 그 얼굴과 눈빛을 책임지고 나서는 나와서는 기절을 한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이 전해줘야 할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과 눈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소망을 이 세상에 빛에 비추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저 빛과 저 눈빛을 보면서 나도 생명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러한 얼굴과 눈빛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 얼굴과 눈빛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라는 말 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할 때 목사라고 안 불러요. 우리끼리 변호사들 보니까 김변, 이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김목, 이목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다들 쳐다봐가지고 어떤 놈이 또 목사야 그러는 눈빛이 하도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믿음 지키며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서로 격려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 시대에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예수 믿는 분들을 험담하면 안 돼요. 교인들을 가십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같이 격려해야 돼요. 같이 덮어줘야 돼요. 같이 힘줘야 돼요. 같이 손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바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감각으로 오는지 좀 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거 좀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가인 같지 않다. 형제를 죽이는 그런 가인 같지 않다. 우리는 형제를 살리는 자이지 형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와 같은 확신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얼굴과 눈빛을 책임지는 주 안에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인데 과연 나는 생명과 사망의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가인 같지 않다 그랬어요. 형제나 잡는, 형제나 시기 질투하는, 형제의 잘됨을 뒤에서 험담하는 이런 가인 같지 않다 그랬어요. 부족해도 서로 격려해주고 밖에 나가서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지키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사랑을 나눌,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지 가인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에 옆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같이 이 길 가는 우리 자매들 때문에 너무너무나 격려되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감사의 이 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얼굴 표정도, 우리의 눈빛조차도 정말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소망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빛을 우리 서로에게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